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5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삶을 진지하게 살지 못한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ll-being, 잘 사는 거, 또 well-dying, 좋은 죽음, 복된 죽음, 이 두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된 죽음, 또 좋은 죽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죽을 때에 일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아주 심하게 다투었고요. 태어나서도 끊임없이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인 척하고 형의 장자의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형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를 맞이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7년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고 그를 아내로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7년이 지난 이후에 외삼촌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으로부터 그는 속임을 당했고 또 7년을 더 일을 하고 14년 만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일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지만 또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참으로 그의 인생은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두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는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과 또 염려가 그의 마음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으로 무기력해지고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을 만나면 복수심에 다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제가 그 힘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고도 고관절이 골절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복을 내려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않고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신앙의 절정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고 죽을 때에, 야곱이 죽을 때에 행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의 하이라이트, 믿음의 절정이 언제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의 죽을 때에, 죽음의 때에 그의 믿음이 절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믿음으로 행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아들 요셉, 또 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두 손자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아들 각자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보디베라는 애굽에서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아주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애굽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이 탁월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도 상처가 많고 아픔도 많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월이 무려 13년의 세월을 그는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바로 에브라임인데요. 이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
또 결실, 열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고난의 땅에서, 그는 애굽 땅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요. 하나님께 그 고난의 땅에서 므낫세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고통을 잊게 해주셨고 또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상처 치유와 함께 번성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아주 연약해진 야곱의 현 주소였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두 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힘을 내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창세기 4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며. 당시 야곱은 눈도 흐려져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은 아버지 손을 잘못 올리셨습니다.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므낫세에게 올려주시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권력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애굽 땅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 만족하거나 또 현재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손자를 향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손자를 가리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켜서 이 손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개인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을 표방하는 바로 상징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을 장자의 그 축복을 받게 하셨고 또 한 지파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므낫세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때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또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두 손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참으로 육신이 연약해졌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또 두 자녀들이 손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했던 일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팡이는 단순히 자신의 연약한 몸을 지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한 후 환도뼈가 골절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그 상처와 아픔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바울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통치자가 되시고 자신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종의 신분으로 살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의지할 것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신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업적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그 연약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웰다잉, 좋은 죽음, 복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부활이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멸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음은 바로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그렇게 경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간, 죽음의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이 놀라운 복음을 그는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그는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죽음의 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죽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경배, 죽음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고, 죽음의 순간에, 죽을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구원이 임하게 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선포되어지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온 세계 일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